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허전하기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적 예배를 드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도 확실한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것은 일단은 여러분이 몸가짐을 좀 예배답게 확실하게 갖추시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 집에서 입는 편안한 복장이나 뭐 추림 같은 것을 입고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하면은 옷부터 바꿔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춰진 복장을 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실 때도 뭐 반드시 크게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평소에는 여러분이 별로 하지 않더라도 설교 때 의식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그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저희가 항상 이 피아노 그 반주 음악을 틀어주는데 예배가 끝나면 그냥 바로 방송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이 영화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 고난의 시작점을 겟세마네로 잡은 것은 굉장히 저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첫 장면을 잘 이제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이제 갑자기 어디선가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주위를 돌면서 예수님을 이제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다리를 물려고 달려드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것을 밟으시고 이제 그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뱀이 나오는 장면은 성경에선 나오지 않아요. 영화에서 이제 상상을 가미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악한 영과의 전투를 벌이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제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에게도 참 그 죽을 만큼, 그러니까 피가 땀이 될 만큼의 고뇌가 되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본문 중에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네, 41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가올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성경적인 그 배경 그리고 선입견 같은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스승이자 여러분의 지도자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스승을 따르는 입장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뭐 예수님 고난 받으실 거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3번이나 이야기하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굉장히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았어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걸 막고 싶겠죠. 그러니까 체포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또는 뭐 피신을 시킨다거나 혹여나 예수님이 체포가 되면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 시간이 체포되기 전에 이 그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걸 강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알죠.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알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그 가장 긴박한 그 순간에 다른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라라고 해도 되나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묵상을 해나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도 기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 32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신 거죠. 그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이제 제자들인 거죠. 하지만 32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고 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족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제 제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됩니까? 고난은 오지만 그래, 주님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도 이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이제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3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 그런 일 당하지 않게 제가 주님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못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마음속에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회피를 하는 것으로 일관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뒤에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오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 지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지 않으시면은 이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대면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육신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똑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육신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본능이 뭡니까? 매 맞기 싫고 아프기 싫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육신의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그런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다 똑같이 겁이 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의 본능을 뚫어내는 거예요. 뚫어내고 고난과 직면을 하시는 거죠. 피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정작 현장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사실은 베드로와 비슷한 관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충성되게 사는데 어떻게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맡아서 충성하는 내가 잘못된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육신의 본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형통을 바라고 또 해피엔딩을 바라는 거, 이거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고난당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핍박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고난에 직면해야 하나님의 목적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쏟아진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고난을 피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고난에 제대로 직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이 육신의 본능을 뚫어내야 고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직면해내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39절.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부분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 마음이 정말 어렵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행보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어린 양같이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또 이견도 없이 그 모진 순환을 다 당하신 거죠. 하지만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일단 기도를 안 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우셔서
분명히 강하게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또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특별히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 뭐 예수님은 신이시고 베드로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억제한 채로 고난 당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셨으면은 거기 뭐 빌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무력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냐면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41절로 가볼까요? 41절 말씀.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시죠. 이게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번역이 근데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헬라어 푸뉴마가 쓰였는데 푸뉴마를 보통 마음이라고 잘 번역을 안 해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하라는 영적인 요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요구를 따라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걸 뭐가 막는 겁니까? 육신의 요구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영적 요구가 막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계속 육신적인 일만 일어나는 거죠. 폭력을 쓰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저주하고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말씀에 끌리는 인생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영적 전쟁, 근데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육신에 순종하느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난도 그렇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도 그렇고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요구를 이겨내고 영적 요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고 구절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딱 울기 전에 이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곡식을 채로 털거나 또 타작을 할 때 쓰는 말이죠.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너를 타작하려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저도 도시 사람입니다. 타작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 분이어서 이제 가끔 콩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을 타작하는 거를 이제 마당에서 몇 번 봤어요.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당에 자리를 펴죠. 자리를 펴고 곡식을 이제 평평하게 깐 다음에 쌀이 같은 걸로 이제 친단 말이에요. 이제 치고 이제 그 충격을 받은 이제 곡식을 채로 이렇게 이제 치는 거죠. 채로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가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요령이 있는데 이제 해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껍데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이제 알곡만 남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이 하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곡식을 쌀이로 치고 그리고 채로 흔들듯이 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제 시련으로 치고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믿음 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 전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거셀지도 알고 또 베드로가 겪을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울지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실패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의 자리로 가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 후에 회복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사도로서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중보 기도를 해주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굴곡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마냥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의 거센 시험이 오고 그것을 때로는 이겨내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몇 개월 혹은 몇 년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사탄이 만약에 우리를 타작치고 막 밀을 까부르듯이 쳐댈 때 그것을 나는 자신 있게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제 베스트셀러를 쓴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임을 하시면서 워낙 사역을 잘하셔서 여러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특히 이제 선교단체 IBF의 회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회중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한 거죠. 공식석상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직분을 다 사임을 하고 목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시한 이제 모든 회복의 절차를 그대로 이제 따르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2년에서 3년가량 침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회복 그리고 가족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책임을 다 진 거예요. 교회와 이제 가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본인이 담임을 했던 이 그레이스 채플 교회에서 정교인 투표를 해서 다시 담임의 자리로 청빙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죄와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책을 내기도 했고, 그 책 중에 이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제 책도 써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이 책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됐던 책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더 큰 믿음의 진보를 보여준 목사님이라든가, 또 그를 기다려주고 다시 세워준 교회도 대단하죠. 사실 이런 케이스는 드물죠. 회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교회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낙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를 그만두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어떤 이들은 냉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나 낙심한 분들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낙심이 있고, 또 마음에 표현하지 못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힘드니까 다 그만둬야 될까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낙심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사명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찾아간다거나 또 돕는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시련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끝내 우리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려울수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고난에 제대로 직면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